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였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실 목사님은 몸된 교회 담임 목사를 심우하시는 최성규 목사님이십니다. 은혜와 도전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시죠. 예, 저는 당산동에 있는 몸된 교회를 개척해서 10년째 사역하고 있는 추상규 목사입니다. 이렇게 귀하고 복된 자리에 함께 나와서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주신 하나님과 성도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당산동에서 보던 풍경과 여기 잠실에 와서 보는 풍경에 차이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롯데타워였는데요. 당산동에서 롯데타워를 보면 제가 손을 뻗으면 손가락 한 마디 정도의 크기의 건물입니다. 차 타고 오다 보니까 그 앞을 지나게 되었는데 그 건물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이 차를 압도할 만큼의 규모였습니다. 오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멀리 있을 때는 하나님도 마치 내 손가락 한 마디처럼 작아 보여서 내 손바닥 위에 하나님이 있고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도 선하신 분이 아닌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막상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의 그 크심과 놀라운 영광 앞에서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이사야가 고백했던 것처럼 화로 다 망하여 되었도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소서. 이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주님의 말씀 앞에서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서 하나님의 크심을 발견하고 우리의 죄인됨과 하나님의 구원의 필요성을 아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은혜와 구원의 상징이지만 1세기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그들이 살던 시대에는 이게 구원의 상징이 아니라 오히려 저주의 상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실제로 예수님이 그 나무에 달려 죽으셨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행한 일은 은혜의 행위가 아니라 오히려 저주받은 행위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십자가의 행위 얼마나 끔찍했으면 로마 사회의 사상가였던 세네카는 적어도 로마 시민권자들에게는 십자가형을 처하면 안 된다라고 말을 했겠습니까? 그런 시대에 십자가를 복음이고 우리를 구원하는 도구라고 설명해야 할 사도들의 마음에는 얼마나 큰 짐이 있었겠습니까? 그들이 이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방법은 이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도 잘 알고 있는 1세기의 구약시대의 제사의 그림을 가져와서 이 십자가의 의미를 설명하는 것이죠. 구약시대의 제사를 보면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받아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소 위에 뿌리면 그 피가 언약궤를 덮음으로써 인간의 죄와 허물이 덮어진다라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어떻게 처리하시는가를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 그림을 가져와서 십자가의 의미를 설명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는 당신의 무엇인가의 허물과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대신해서 죽은 우리의 허물과 죄를 덮어버린 사건이다,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그 결과로 죄인이었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의인이 되는 놀라운 복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거기에 더 나아가서 십자가의 사건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혀져 있는 담을 허물어버리는 사건이라고도 설명했습니다. 제사에 화목제가 있는 것처럼 죄가 사함 받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먹고 즐기는
축제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 십자가의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원래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던 그 모습과 그 본래의 상태대로 샬롬이 회복되는 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소개한 것입니다. 십자가를 한마디로 하면 그런 의미에서 화해이고 화목입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일, 그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그리고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화목케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듣는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런 복음을 듣는 것은 매우 단순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괴롭혔던 우리인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다는 이 복음을 오늘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이 복음이 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일까요? 저는 이 말씀을 들고 이 자리에 서면서 묵상할 때에 이 화해와 화목이야말로 오늘 우리 시대에 정말로 필요한 복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지금 대한민국 사회는 세대 간의, 계층 간의, 지역 간의 갈등과 양극화로 인해서 화해와 화목이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게 필요한 때입니다. 이것이 사회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교회 내에서도 무엇인가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다른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 그리스도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그 하나됨이 깨뜨려서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위하며 서로를 돕고 세우는 일에 게을리하고 있지 않나, 이런 마음을 어느 때보다도 많이 드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디모데후서에서 보면 이 말세의 특징을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시대라고. 모든 것의 가치의 기준이 내 마음과 내 감정이 되어버린 시대. 내가 돈만 가지고 있으면 내 의지와 뜻과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이 시대, 이런 시대에 하나님을 대신한 자리에 내 마음이나 돈이 위치해 있지 않는가, 이 질문을 던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 모두가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화목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을 하셨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반응해야 하는가에 주목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화목케 하신 그 하나님의 큰 계획과 일을 두 가지 단어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 하나는 화목하게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화목하게 하셨다는 것에 그 전 단계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용서입니다. 우리는 보통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지불함으로써 우리가 우리의 지은 죄와 허물 때문에 받아야 할 형벌들로부터 자유롭게 되었다라는 생각에 그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가지고 있는 구체적인 계획은 단순히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원래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 모습처럼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권위시는 모습을 보고 즐거워했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교제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의 원수 관계였던 우리를 회복시켜서 하나님과의 친구 관계로 변화시키는 것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계획인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가지고 있는 목표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화목사역에서 두 번째 목표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영광스러우신 하나님과 친구 관계를 통해서 온전한 관계 회복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처럼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존재로 우리를 빚어가고 계시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22절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쿵 하고 울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22절의 주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주권과 뜻과 능력으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회복케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에 합당한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우리를 빚어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하시기에 얼마든지 그렇게 행하실 수 있고 하나님은 신실하시기에 당신의 약속과 당신의 의지를 꺾지 않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시대, 그런 복된 상황 가운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용서로 시작해서 화해에 이르는 긴 과정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위대한 일을 우리 가운데서 이미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의지와 뜻으로 이미 이 일을 성취해 나가고 계십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이 큰 이야기 속에 어느 한 부분에 위치해 있습니다. 아직은 모자랄지 모르고, 아직은 흠이 있을 수 있고, 아직은 책망받을 것이 있을 수 있고, 아직은 거룩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복되어서 그분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듣는 복음이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습관적으로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품고 하나님과 나란히 서서 하나님의 계획과 목표를 향해서 눈을 마주치고 그곳을 향해서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많은 다툼과 갈등은 자기 자신을 증명하거나 자기 자신을 변명하려고 할 때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그런 잘못을 하지 않았어. 이렇게 증명과 변명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서로 간에 깊은 경쟁과 갈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너보다 위여야 내 의지와 뜻이 관철될 수 있어. 그래야 내 삶을 의지 있고 의미 있고 나는 안정된 삶을 살 수 있어. 그런 관계 속에서는 늘 자기 자신을 증명하려고 하고 자기 자신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서 변명하려 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십자가에서 이루신 화목의 복음을 듣는 우리에게는 더 이상 증명도 변명도 필요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부부들 7쌍이 모여서 함께하는 성경 공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서로 가까운 사이에서 주일날 저녁에 모여서 함께 성경 공부를 했는데 서로 이렇게 문제를 풀면서 나눔을 하는 시간에 한 자매가 계속해서 자기가 발표할 때마다 쓰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죠. 나는 아는 것이 없는데요. 아마 내가 말한 것이 틀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할 때마다 다른 사람들이 아니 그렇지 않다고, 아니 좋은 의견이라고 이렇게 반응을 해줘도 그분은 한 2년 동안에 계속되는 성경 공부에서 늘 첫 마디를 그렇게 했습니다. 사실 따져보면 사회적으로 보면 그 집이 이 7쌍 부부 중에서 가장 잘 살았고 그 부부는 남편은 한의사였고 아내는 대학에서 가르치는 교수였습니다. 대학에서 가르치는 교수가 스스로를 그렇게 낮추면서 늘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이 아내가 자기가 발표하는 시간에 그렇게 발표하려고 할 때 남편이 아내의 말을 딱 끊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런 말을 했어요. 제가 20년이 지난 이야기인데도 지금도 또렷하게 기억하는 그 말. 여보,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괜찮은 사람이야.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남편이 아내한테 얘기하더라고요. 그 시간 모여있던 우리 7쌍의 부부가 그 말에 깊은 감동과 마음의 설득이 되었어요. 사랑하는 남편의 마음이 그대로 고스란히 전달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오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새겨야 할 말도 이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모여있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괜찮은 사람들입니다. 그 괜찮은 이유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직업이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실력이나 능력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서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스스로를 무엇인가 증명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어떤 수고와 노력과 여러분의 실력과 가진 재산과 능력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보다 더 나은 무엇인가를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변명하려 마십시오. 실수하면 실수를 인정하고 잘못하면 잘못을 인정하십시오. 우리의 허물을 덮으신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듣는 복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가 그분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 서기 위해서 우리를 지금 거룩하게 빚으신다는 것입니다. 이 소식이 기쁜 소식으로 여러분 들리십니까?
사람은 기쁜 소식을 들으면 그것에 대한 마땅한 반응으로 믿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그 사람 안에서 희망을 꿈꾸게 합니다. 그리고 그 희망은 오늘을 살아가는 삶을 변화시킵니다.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서 한번 증명해 보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금년도 11월이 되면 수능을 볼 겁니다. 수능에서 영어 성적이 너무 안 나오는 한 학생이 있다라고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근데 그 학생에게 어떤 사람이 이런 소식이 들려왔어요. 강남의 일타 강사 어떤 선생님이 특별히 너를 위해서 일주일에 3시간씩 시간을 내어서 가르칠 건데 가격은 무료고 그 선생님의 말을 따르면 네가 1등급을 받을 수 있어. 수능에서 정말로 영어 성적이 안 나와서 바닥을 기고했던 이 아이가 이 소식을 들으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근데 이 아이가 진짜 이 소식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신뢰한다면 이 아이의 마음속에는 희망이 꿈꿀 거예요. 아, 내가 저 선생님하고 공부를 하면 나는 1등급을 받을 수 있을 거야. 그런 희망이 꿈꾸는 사람은 당연히 그의 삶이 변화될 거예요. 그 선생님에게 연락하고 그 선생님이 잡아준 시간을 맞춰 가고 그 선생님이 가르쳐준 대로 열심히 공부할 것입니다. 그 결과 그는 정말로 그 복된 기쁜 소식을 들었던 것처럼 자기 삶이 변화되는 그 결과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세계 1차 대전 때 세균 감염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을 때 페니실린이라는 항생제가 최초로 개발되었습니다. 이 페니실린이라는 항생제를 개발했던 그 소식을 어떤 사람이 죽어가고 있을 때 들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그 사람이 이 소식을 듣고 부정하지 않고 이 소식을 인정하고 신뢰하고 자기 마음속에 수용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믿음이죠. 그러면 이 사람은 내가 저 약을 먹으면 내 삶이 건강해질 것이라는 희망이 생긴 것입니다. 그 희망은 이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대가를 지불해서 약을 사고 복용의 방법에 따라서 그 약을 열심히 먹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자기 삶이 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 약에 대한 소식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약의 소식을 인정함으로써 소망을 갖느냐 갖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약의 효능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약의 효능이 자기 삶에 구체적으로 의미 있게 다가오기 위해서는 그걸 신뢰하고 그 신뢰에서 일어나는 소망을 품고 소망 때문에 삶이 달라져야 그 기쁜 소식이 자기의 삶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화해케 하신 이 놀라운 소식을 그냥 강 건너에 있는 남의 이야기처럼 듣는다면 그 복음이 우리에게 유익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에 많은 선배들이 그랬고 여기에 모여있는 여러 성도들이 그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일을 인정하고 신뢰하고 우리 마음속에 깊이 수용했을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샬롬의 복된 미래를 꿈꾸게 되는 것입니다.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꽉 차서 어디 하나 부족함이 없는 상태를 샬롬이라고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경험했던 그 기쁨을 꿈꾸게 되는 것입니다. 그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오늘 어떻게 살겠습니까? 오늘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규칙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오늘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말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그냥 나 믿습니다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믿음에 생기는 소망을 갖고 소망이 움직이는 삶의 변화를 경험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바울 사도가 또 동일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복음이 우리에게 유익되려면 믿음에 튼튼히 터를 잡고 굳건히 서 있어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정말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마음 가운데 꿈틀거리고 움직이며 우리의 삶에 영향을 주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깊이 반복해서 묵상해야 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깊이 터잡고 있을 때 우리의 삶은 변화되고 새로운 소망으로 꿈꾸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소망이 필요한 것이죠. 바울사는 오늘 들은 복음의 소망에서 떠나지 말아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신앙생활을 계속하라고 우리에게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갈등과 양극화가 있는 이 시대에 오늘 우리는 화해하고 화목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복음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했던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하나님과 화목할 뿐만 아니라 이웃과 화목해야 할 사명과 책임을 부여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놀라운 이 복음을 믿을 때 우리 안에는 소망이 일어나고 이 소망은 우리 삶을 변화시켜서 이웃을 사랑하는 데까지 이끌 것입니다. 이 시대는 우리의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증명되는 복음의 진리만 들리는 시대입니다. 오늘 특별히 전도의 헌신 예배로 이렇게 함께 모여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전도한다는 것을 말로 하는 것이 얼마나 효과가 없다는 것을 전도를 해본 사람이 경험할 것입니다. 그러나 말뿐만 아니라 말로 한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공동체로 이 복음을 보여줄 수 있다면 그 어느 때보다도 복음은 능력 있게 전달될 것입니다.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교회가 많이 어렵다고들 했을 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이 하나 있습니다. 교회 같은 곳이 없다 하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시대의 관계는 거래 관계로 묶여져 있습니다. 무엇인가 대가를 지불하면 그 대가에 맞는 무엇인가를 주는 관계입니다. 너무 쉽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요즘은 결혼도 마치 거래 관계처럼 결혼을 한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이 거래 관계가 통용되지 않는 두 곳이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당연히 가정입니다. 또 하나가 있다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연약하고 가난하고 힘든 자를 돕지 않는 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말을 합니까? 만약에 누군가 가난하고 힘든데 세상 가운데 누군가 그들을 돕지 않는다고 하면 사람들은 그를 인색하다고 말을 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돕지 않는 것을 죄라고 말을 하십니다.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을 죄라고 말하고 사랑해야 하는 것을 무거운 책임으로 지고 있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그러기에 이 천만이 살고 있는 서울 시내에서 이렇게 사랑을 의무감으로 가지고 있고 거래 관계가 끊어져서 오히려 약한 자가 더 사랑을 받고 힘든 자가 위로를 받고 도움을 받는 공동체는 교회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가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진다면 이곳이야말로 이 시대에 복음이 간절히 필요한 사람들에게 복음이 큰 스피커처럼 울리는 그런 장소가 되게 될 것입니다. 문제가 없는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라 죄인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를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신 것처럼 서로를 받아줌으로써 복음의 영광이 나타나는 교회, 그 교회가 진짜 영광된 거고 복된 교회인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그 사람을 끌어안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제목은 리아슬로프 볼프라고 하는 교수가 쓴 배제와 포용의 책에 나오는 말을 제가 조금 변형해서 썼습니다. 그 책의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당신은 채트닉을 끌어안을 수 있습니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리아슬로프 볼프는 보스니아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살아가는 그곳에 이슬람 교도인 세르비아 전사가 와서 이 마을을 초토화시키고 주민들을 강제 수용소로 보내고 여인들을 강간하고 교회를 불지르고 많은 것을 약탈해 가버렸습니다. 이 볼프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작성하고 있을 그때에 논문을 발표하는 그 시점에 이 배제와 포용에 관한 내용들을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그때 그를 지도하던 교수가 이 이야기를 듣고 그에게 하는 질문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채트닉을 끌어안을 수 있니?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용서를 말하고 포용을 말하고 사랑을 말하고 화해를 말하고 이렇게 말을 하는 근사한 말 끝에 그래, 너는 그렇게 할 수 있어? 이렇게 묻는 거예요. 너는 그렇게 할 수 있어? 너는 그 사람을 끌어안을 수 있니? 오늘 화해의 복음을 아멘으로 받고 그 복음 때문에 소망을 품고 우리의 삶이 달라지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가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질문입니다. 교회 내에서나 가족 안에서나 직장 안에서나 여러분이 관계하고 있는 사람들 속에 여러분에게도 그 사람이 있습니까? 도무지 끌어안을 수 없고 도무지 품을 수 없는 그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 사람을 끌어안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받아주신 것처럼,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 된 우리를 끌어안으신 것처럼 누군가를 끌어안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 복음의 영광이 풍성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이 복음의 영광이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일터에서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에게 진정한 마음이 열리고 신뢰가 생기는 것이 무엇일까? 탈북 청소년들의 학교였던 여명학교, 그 학교의 교감 선생님이었던 조명숙 교감 선생님이 쓴 글을 제가 읽었습니다. 그 선생님이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탈북자들은 우리를 믿지 못하다가 자신들의 고난에 자발적으로 참여해 주니까 우리를 전폭적으로 신뢰해 주었습니다. 탈북 청소년들이 와서 공부하는데 선생님들과 자원봉사자들이 그렇게 돕고자 해도 누구도 그 도움을 받으려고 하지 않고 신뢰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고난에 자발적으로 참여해 주니까 신뢰를 주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무나 상처가 많아서 누구도 믿지 못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들의 고난을 같이 겪어주십시오. 그러면 평생 함께할 가족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 시대에 가장 효과적인 복음 전도가 있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 누구에게나 가서 그들의 고난에 함께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면 예수님은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낮추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복종하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에게 구원이 나타났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습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것, 전도에서 우리가 활동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지식의 메시지를 누구에게 전달해서 이해시키는 것을 훨씬 더 넘어섭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너희들이 믿는 바가 실제인가를 보여줘라. 보여주는 가장 실제적인 방법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가족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끌어안는, 세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방식이지만 주님 우리를 그렇게 행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끌어안는 모습일 것입니다. 저희 교회 결혼 30주년이 되어서 유럽에 3주 동안 여행 갔다 온 부부가 오늘 예배에 왔습니다. 잘 다녀오셨습니까? 이렇게 질문했더니 그 집사님이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집 떠나니까 고생이더라고요. 3주 동안 가는데 여행 경비가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아이슬란드라는 나라를 갔는데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었을까 상상할 수 있습니다. 제가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왜 저 돈 들이고 저렇게 고생하면서 왜 저기까지 갈까? 여러분도 그런 생각하십니까? 왜 그러냐면 그렇게 돈 들이고 고생해도 그렇게 갈 만한 가치가 있고 그것이 자랑스럽고 명예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용서가 그것입니다. 용서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만큼 힘듭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용서된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형제 자매를 용서한다고 할 때 그 용서는 우리의 십자가를 통해서 가능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용서를 하기로 마음을 먹고 그 죽은 것 같은 고통과 아픔을 참아내면서 그 일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명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가장 큰 영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용서와 화해를 통해서 이 시대에 반목하고 서로 경쟁하고 서로 다투는 시대 가운데 이 송파제일교회라는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복음의 영광을 듣고 화해를 꿈꾸는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순환을 만들기 위해서 낮 꿈을 꾸는 사람들이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용서와 화해는 세상의 셈법으로는 손해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셈법으로는 크게 이문이 나는 장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용서는 악을 담고 있는 저수지를 무너뜨리는 작은 구멍을 내는 위대한 행위라는 것을 잊지 말고 주님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